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져다 준 변화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여러 변화들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 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부활이 가져다 준 변화를 살펴보고 그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변한 것이 있는지 또한 살펴보고 혹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준 것이 없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공고한 복음은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전한 사실은 언급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관계된 일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늘 20장 1절과 2절에 이어서 또다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일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만났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 버렸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전에는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다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어떤 상황 설명도 하지 않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한마디를 묻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사의 질문에는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질책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6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뒤에 나타나셨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뒤에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바로 옆에 서 계셔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여기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보통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만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려고 친절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처음 본 사람인데 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 음성이 평소에 듣던 귀에 익은 음성이어서 돌이켜 바라보고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좀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너무 기쁨에 넘쳐 예수님을 이곳에 모셔두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영적인 교제를 계속 하실 거예요. 이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기를 붙잡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매달리지 말아야 할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해야 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더 큰 일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이 형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히 주님의 혈육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고요. 친히 그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것은 이전에 말씀하셨던 친구 관계보다 더 발전한 것으로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부자 관계를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 호칭이 귀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인식하고 있던 초대교회에서는 성도 사이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이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나니아는 기독교를 핍박하여 원수 같았던 사울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사울과 첫 대면에서 형제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은 자기 혼자만 알고 홀로 기뻐하라고 알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여 그 기쁨을 같이 나누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전도는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도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라 하지 말고 너는 보내는 자에게 가서 명하는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변화한 것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슬퍼하던 마리아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어요. 그 외에도 복음서를 찾아보면 의심 많던 도마는 확신을 얻었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면서 배반했던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사울은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고요. 주님을 믿지 않았던 주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어요. 사람만 변했나요? 구약이 신약으로 변했고요. 제사가 예배로 변했고 할례가 세례로 변했고 안식일이 주일로 민족적 선택이 개인적 선택으로 변했습니다. 구약적인 성령의 역사가 신약에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해야 해요. 부활한 예수님은 영생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넘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희망을 갖게 해요. 삶에서 가까운 사람을 잃는 슬픔을 겪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슬픔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힘을 줘요.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은 천국 찬송이 흘러나오는 잔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활은 우리의 일상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부활은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게 해요. 부활신앙은 우리를 견디게 하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거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마주할 때 부활신앙은 현재의 문제를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요. 새로운 해결책과 용기를 갖게 합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감사의 태도를 갖게 해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훨씬 더 크고 값진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을 성도인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했고요. 죄와 죽음을 이김으로 완전한 죄사함을 확증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을 보장하고 있고 일상 속에서 새 희망과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교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소망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에요.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직장에서의 도전 속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이 부활신앙을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셔서 죄가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영생을 확증하여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